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교재 보겠습니다. 홍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인간 사회에 만연한 죄악 때문이었다. 당시 인간들의 삶 속에는 포악함과 패괴함 그리고 성적 부도덕이 만연해 있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악과 함께 할 수 없었다. 인간의 죄가 극치에 달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연기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할 자들은 잊지 않고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두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게 해준다. 120년간의 노아의 삶과 행동을 통한 전도는 당시 사람들에게 그다지 효력을 미치지 못했다. 오늘날에도 구원을 외치는 소수의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과 같이 오직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류의 죄는 한 남녀에서 시작하여 형제와 특정 집단의 차원으로 번져갔고 마침내는 온 인류의 차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류의 죄가 극에 도달하였을 때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며 불가피하게 홍수 심판을 결정하셔야만 했습니다. 여기 한탄하다라는 동사에는 고통스러워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냉정함 속에서가 아니라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인류의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에서는 천지 창조 이후 가장 큰 사건이었던 노아의 대홍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대홍수가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인류의 타락 그리고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꽤 길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언급되어지고 있을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특별히 오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심판이 왜 오는가? 결과적으로 죄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매우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그 죄에 분노하셨기 때문에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죄에 분노하신 그 심판의 결과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절정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심각성에 대해서 오늘 인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장부터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흡족해 할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할 정도로 세상이 타락하고 죄로 물들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을 뒤엎고 그리고 사람의 모든 생각이 악해져 버렸습니다. 이렇듯 죄라는 것이요, 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죄는 아담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온 인류를 죄가 덮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누룩과 같은 것이어서 조그만한 틈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오고 그 죄가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그만한 죄가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부터 우리가 그 틈을 주거나 조금이라도 허용해 버리면 어느 순간에는 그 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죄보다도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를 범하기도 하는데, 그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으면 바로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점차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별일이 없으니까 또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죄를 그냥 넘기고 그리고 더 큰 죄로, 더 무거운 죄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복음서에서는 노아의 사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결국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시집가는 거, 장가가는 거, 그것이 인생에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렀느냐? 그들이 그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을 당연하게 하면서도 그들이 못했던 것이 있어요. 놓쳤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들이 돌이키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것 당연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 일상의 생활들을 하느라고 진짜 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120년, 사람의 수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120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충분한, 그들이 돌이키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은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멸망당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을 우리는 오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떤 상과 벌을 그때 주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벌을 그때 받으면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상을 받으면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내 행동을 교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는 것을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돌아오기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과 벌이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오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상과 벌을 주신다고 하면 그게 과연 좋을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리보다 불신앙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때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됐던 것들이 대단히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극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과연 지금 내가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과연 바뀔까라고 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갈등의 문제도 극복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 사람 미쳤구나. 지금 어느 때인데 이렇게 큰 배를 짓고 있느냐. 모든 일상의 생활을 멈추고 배 짓는 데만 저렇게 시간과 노력을 다 들이는 이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하나 노아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런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말보다 더 중요함으로 여기면서 걸어갔을 때 결국 그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물의 심판, 홍수의 대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대단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지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도 없습니다.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때로는 물질을 포기해야 돼요.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복이 없는 사람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 있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복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심 없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노아에게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꺼려하고 여전히 죄에 무감각해져서 정말 죄 가운데 그런 패역함을 행하는 사람들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환경이 있는가? 내가 그 환경 속에 있는가? 내가 그 자리에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길이 외롭다라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패역해요. 모든 사람들이 타협하며 악과 벗하며 죄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곳에서 나 홀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걸어가는 길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외롭고 그 길이 때로는 힘들다는 것을 각오하고 갈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두려워하면서 타협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에 뒤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데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합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높이와 길이 그리고 넓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설계도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레위기, 민수기 이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절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주의 구조 그리고 설계도를 보면요, 없는 게 있어요. 조종실이 없어요.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키 아닙니까? 조종실이 있어야지만 그 배를 조종하고 나가 항해를 해야 되는데 조종실이 없어요. 노아가 방향의 키를 잡을 수 있는 꺼리를 아예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그 방주 안에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모진 풍파가 몰아올 때 그리고 풍랑이 일을 때 그때 가장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키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모든 주변의 상황 속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뭔가 내 인생의 키를 자꾸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대홍수 끝에 노아는 배의 키를 잡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방주의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홍수에서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존재는 다 죽었지만 방주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노아는 오늘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내 인생을 내가 키를 잡고 내가 주관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믿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